자,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예수님 탄생했다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이렇게 아기가 탄생했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 오셨다 그러니까 두지식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기 예수라 그러면은 그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것도 좀 잘 가슴에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그 아기 예수라는 것은 메시아거든요. 그리스도. 그러면 메시아는 도대체 와서 뭘 하고 그 다음에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풍성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봐야지 그 성탄의 의미,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또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누구에게 어느 땅에 오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1절을 읽었는데요. 보면 그렇습니다.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고통받는 사람들이나 흑암의 땅에 예수님이 오셔요. 그리스도가. 스불론 땅, 납달리 땅, 그 다음에 해변길, 이방의 갈릴리 요런 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이 아닌 데죠. 그래서 저 멀리 시골 한적한데 소외받고 멸시받는데 요런 동네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 백성들에게 은혜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와서 제일 하는 일이 뭐냐 할 때 한마디로 표현하면 2절이죠. 이제 고통과 흑암 그랬을 때 그거에 반대되는 게 뭐냐면 흑암을 물리치는 건 빛이잖아요. 근데 작은 빛이 아니죠. 큰 빛, 큰 빛이 비추면은 그 땅이 전부 다 밝은 땅이 된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그 큰 빛으로 인해서 오는 백성들의 삶의 그 질, 복지가 어떠한가라고 할 때 3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라를 창성하게 한대요. 창성하게 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번창하게 해가지고 더욱 강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렇게 굉장히 크게 부흥을 이루고 이렇게 강해지고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신다. 그래서 복지가 이제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삶의 질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권을 가지실 때 북한 여권이나 대한민국 여권이나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느 나라에 태어나는가에 따라서 사람의 기본적인 행복의 분량은 타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빈민한 나라, 가난한 나라에 타고나면은 생활에 즐거움이 없어. 그래서 잘하면은 파출부로 나가고 뭐 이런 거 하는 겁니다. 예. 즐거움을 더하는데 그 즐거움을 비유할 때 뭐랬냐면 첫 번째 추수하는 즐거움. 추수하는 즐거움이라는 것은 그 농사하고 나서 그 거두는 즐거움 있죠. 그거는 농사 안 해본 사람 모릅니다. 농사를 했을 때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면 100배잖아요. 그래서 추수할 때 100배로 다 거둬들일 때 그 기쁨이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런 즐거움. 그 다음에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이거는 전쟁에서 전리품을 나눌 때, 전쟁은 죽기로 싸우는 거잖아. 죽으면 끝나는 거지, 불행하게. 근데 만약에 승리하면 어떻게 돼요? 정말 이렇게 즐겁죠. 전쟁에 승리하게 되면 너무나 승자 독식이에요. 그래서 그냥 승리하는 사람은 다 가져오고요. 패배하는 사람은 다 뺏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즐거움이 넘쳐나는 거죠.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굉장히 복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고 빛이 임하게 되는데 그 빛은 우리의 삶을 굉장히 그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그런 나라가 임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리스도가 올 때 이것을 어떻게 이루는가라고 하면 4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흑암에 사는 백성들, 고통받는 백성들 이런 백성들이 지금 그 멍에를 메고 있고 어깨에는 채찍을 맞고 있고 그다음에 막대기가 있는 거예요. 압제자들의 막대기에 눌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벗겨줘야 되죠. 그래서 진짜 해방해가지고 우리를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꺾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옥죄고 있는 것을 다 박살낸다. 그게 뭐예요? 죄가 우리를 딱 잡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멍해고 막대기고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죄를 다 박살내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마귀 사탄. 마귀 사탄을 박살내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예요? 사망. 사망이 우리를 잡고 있잖아요. 그걸 박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가지고 있는 삶의 그 어떤 불행한 거, 그다음에 고달픈 거 이런 거를 완전히 꺾어서 싹 던져버리게 된대. 어떤 날과 같이요?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다. 미디안의 날이라는 것은 기드온의 승리의 날.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로서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을 물리쳤거든요. 그게 이제 그 기드온의 횃불 작전이죠. 300명이 야밤중에 미디안 진영으로 침투해 들어가서 항아리 깨고 횃불을 들고 함성을 막 지르니까
미디안 연합군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도망가 버렸죠. 그래서 아주 소수의 인원으로서 극적인 승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디안의 날과 같이 그렇게 아주 충격적인 승리, 압도적인 승리, 갑작스러운 승리, 이런 승리. 이건 뭐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사탄의 머리를 깨고 죄의 사슬에서 또 사망의 사슬에서 그 백성들을 건져내서 그래서 이제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복지의 나라가 임해서 복지의 백성이 되도록 한다. 이제 이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날이 그러면 임시적인 거냐라고 할 때 또 잠깐 왔다가 정권 교체해 버리면 또 망하고 뭐 이런 거냐면 그런 게 아니라 5절에 보니까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그래서 군인들의 신발, 전쟁하고 나면은 그 떨어지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군화, 그다음에 군인들의 피 묻은 옷 이런 거 뭐예요? 이런 걸 다 불살라 버리죠. 그래서 다시는 이제 전쟁의 흔적도 없다. 다시는 전쟁할 일도 없다. 다시 말하면 이제 멍에를 꺾었는데 그 멍에에 대해서 다시 마귀가 일어나거나 혹은 또 죄가 오거나 혹은 또 세상에 그 불행이 오거나 이런 것이 와가지고 또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다시 우리가 빼앗기고 뺏기는 이러한 밀고 당기는 소모적인 전쟁을 다시 할 일이 있겠냐 할 때 다시는 그런 일을 할 일이 없다. 이게 뭔가 하면 완전한 승리예요. 완전한 승리, 최후의 승리. 그리고 다시는 이제는 이것을 깰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완벽함으로 가는 그런 것. 다시 말하면 종말에 이루어질 그런 완전한 승리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또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고라고 하는 것은 다시는 옛날로 돌아갈 일이 없는 그런 완벽한 종말론적인 그 승리가 약속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와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했을 때 예수님이 나라를 세웠을 때 예를 들면 눈에 보이는 우리 교회를 세웠잖아요. 근데 교회가 다시 망가지게 되고 또 없어지게 되고 이런 일이 있냐? 그런 거 아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교회는 영원토록 권세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 백성들은 영원토록 다시는 뭐 우리가 너희들은 구원 무효야. 그러니까 다시 잡아가 끌려가 이렇게 해서 하는 일이 없을 거다. 완전한 구원, 완전한 승리를 오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약속해 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오는 메시아, 오는 그리스도가 이런 것을 하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6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메시아는 이렇게 해서 하늘에서 뭐 김정은이처럼 막 백두산에 가서 흰말을 타고 막 이렇게 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막 구름 타고 확 내려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하는 것은 한 아기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는 아기로서 나는데 우리에게 한 아들을 주신 바 되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이제 육신적인 그런 혈통으로 나오게 되면 원죄를 갖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해야 된다. 그런데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가지고 성령으로 잉태해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랬죠. 그러니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메시아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대로 뭐 갈릴리와 그 스불론, 납달리, 그다음에 큰 빛, 그다음에 추수하는 즐거움, 탈취물을 나누는 승리의 즐거움. 그래서 그 압제자의 멍에와 그 막대기 채찍을 꺾으시고 미디안의 날과 같이 그런데 다시는 전쟁할 일이 없도록 최후의 마지막 승리를 이루시는 그리스도. 근데 그 그리스도는 어떻게 오냐 할 때 인간으로 오는데 인간으로 오려면 뭐예요? 아기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태중에서 어느 날 막 5살짜리가 나와서 막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 막 말 타고 와가지고 내가 장군이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아기가 탄생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 그리스도 메시아는 이 땅에 찾아오시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기가 낳는데 이 아기가 그야말로 어떠한 그 일을 하는 아기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와가지고 우유값만 축내고 가는 아기들도 있어요. 예? 와가지고 아주 쌀값만 축냅니다. 먹는 거는 먹충이 돼가지고요. 얼마나 먹었는지 막 소를 잡아서 닭을 잡아가지고 지난 어젠가 그젠가 수요일이다. 수요일 되면 교역자들이 간식을 하나 봐. 교역자들이 간식을 하나 봐. 그래서 가끔가다 목양실도 올라오거든요. 그랬더니 누구냐 집사님 문경미 집사님이
치킨을 돌렸나 봐. 그래서 저한테는 한 마리가 왔어요. 근데 그날 사모님이 출장 중이었어. 그래서 혼자 절반만 먹으려고 하다가 그거 식으면 맛없어요. 냉장고 들어가면. 그래서 끝까지 다 먹었어요. 오래간만에 그렇게 먹었거든요. 그러면 닭이 얼마나 죽었어요? 보니까 그게 다리가 여러 개더라고. 제가 혼자 먹으면서 너무 많아가지고 남길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끝까지 먹었거든요. 아무것도 안 먹고 그것만. 보니까 다리가 시키는 게마다 다르긴 한데 거기 들어온 건 다리가 여러 개야. 그거 닭 몇 마리 죽은 것 같아. 제가 수요일 닭을 몇 마리 먹었습니다. 그럼 평생토록 먹는 닭 마리가 몇 마리요? 많아. 소, 돼지 막 먹잖아요. 삼겹살을 그렇게 좋아하고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면 돼지 엄청 먹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돼지지. 그러고 평생에 닭 잡아먹고 돼지 잡아먹었는데 그것값 못하는 사람 많아요. 학교 가서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뭐 이렇게 했는데 초등학교 나올 때는 그럴 때 했는데 나중 중학교 가니까 이 깡패가 되고 말이요. 나중에 막 살인자가 되고 말이요. 이런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밥값을 못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평균치 이상을 합니다. 평균치 이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래요. 그 우리가 흔히 먹는 약들이 싼 게 있습니다. 그게 특허가 끝난 거 이런 거 있거든요. 특허가 안 된 거. 예를 들면은 뭐 두통약 이런 거 진통제는 특허를 안 걸어놔서 그렇지 사실 그게 100원 정도 뭐 우리 이번에 코로나 때 많이 했잖아요. 그 코로나 때 먹은 게 뭐죠? 예? 타 타이레놀 타이레놀 그런 것도 그 대용량으로 사면 굉장히 싸요. 요새 직수입 그냥 막 되는 거 아시죠? 그거 한 통 사면 그거 300알씩 막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되게 쌉니다. 근데 사실 그렇다 해서 그것이 싸구려 약은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특허 같은 게 걸려 있으면 엄청 비싸요. 근데 다 풀렸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와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 약 연구해가지고 뭐 진통제 하나를 만들어 놓고 갔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그냥 연구원이기 때문에 월급이나 받았을 거야. 그리고 만약에 빛을 못 봤으면은 뭐 지금 막 엑스라이라든지 혹은 핵 가지고 이제 의료로 많이 그 쓰잖아요. 김정은이나 핵폭탄 만들지 누가 그걸 만들어요? 핵폭탄은 먹는 음식이 아니에요. 그게 원래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협박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핵의학 그래가지고 그런 거 하면 막 다 나오잖아요. 의료용으로서.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월급 못 받은 사람도 태반일 거예요. 자기가 연구했지만 월급도 못 받는 사람도 있고 잘해야 월급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로열티를 냅니까 안 냅니까? 안 내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 걸어놓은 거 되게 많습니다. 별로 잘나지도 않았는데 로열티 걸어놓고 판권 걸어놓고 해서 못 쓰게 해서 그래서 요즘에 성탄절 앞두고도 이 캐롤 같은 거 안 하죠. 돈 내라 하니까 돈 내라 해서 그런 거예요. 따라올까 봐. 근데 옛날에 그 훌륭한 거는 그런 거 안 걸어놨거든요. 그래서 뭐 김소월이 시가 많잖아요.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뭐 금빛 머리뼈 이런 거는 그 굉장히 비싼 겁니다. 근데 그때 저작권법이 없었어. 그러니까 막 써도 괜찮아요. 근데 지금은 쓰면 안 돼요. 아무튼 간에 굉장히 값어치 이상을 한 사람들이 있어. 근데 값어치 이상 한 사람이 있지만 그럼 아기 예수로 태어났는데 예수님의 값어치는 얼마나 될까라고 할 때 하는 일 그걸 우리가 짐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첫째는 뭐예요?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는 뭐냐면 다스리고 통치하는 겁니다. 가반몬트입니다. 다스리고 통치하다.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어깨입니다. 어깨. 그래서 어깨는 힘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군인들이나 보면은 계급장에 달 때 계급장 어디다 답니까? 계급 표시하는 거는 주로 여기 어깨다 하죠. 그래서 내가 별이다. 요즘 별은 똥별이야. 계엄하는데 쪼로록 가가지고는 다 특수부대가 다 거기 가가지고는 김정은이가 되게 좋아할 것 같아. 그런데 불려다니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하거든요. 예. 자기들 부대 마크도 이런 데다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권위를 상징하는 건데 왕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로 태어났지만 예수님의 어깨는 왕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덤비면 안 돼요. 아기 예수 그래가지고 아기야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와서 뭐 했어요? 엎드려서 절했잖아. 그 엎드려서 절하는 게 뭐야? 우리 한국식의 절이야. 그 성탄절날 우리 예배 드릴 때 다 합시다. 예수님 탄생 그럴 때
앉아가지고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아기 예수 나셨네 이렇게 해가지고 네가 얘기잖아 나는 어른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 아기라는 얘기는 왕으로 오신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방 박사들이 엎드려서 절한 건 동양식으로 우리가 하는 식으로 큰절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하다, 아주 묘하다. 이게 원더입니다, 원더. 그래서 이거를 형용사용으로 풀면 뭐예요? 원더풀 그러죠. 아주 뭐 놀랍다. 상대방 칭찬할 때 특이하다, 아주 기이하다라고 할 때 원더풀 이럽니다. 최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원더의 원더, 기묘자예요. 그래서 상상 초월이 항상.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보면 원더. 어떻게 이렇게 하지?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는 게 뭔가 하면은 예수님의 말씀 같은 것이 원더야. 그러나 다른 사람이 하면은 은혜가 안 되는데 예수님이 하시면 은혜가 돼. 제가 하면은 은혜가 됩니다. 안 된다는 사람은 혼내켜야 돼. 예수님의 말씀은 원더.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사랑 이런 거는 원더예요. 그래서 보잘것없는 사람들, 과부 아이들, 이 세상의 찌끄러기들 데리고 놓고 막 사랑하고 이런 거니까 놀랍네. 예수님은 원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반대하고 모함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은 좀 특이하긴 특이하네. 근데 우리가 할 수 없이 우리가 살려면 예수를 죽여야 돼 이렇게 된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모사라 그랬죠. 모사. 모사는 지혜로운 사람을 모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운셀러라고 얘기했는데 상담자다, 지혜자다, 혹은 훈계하는 자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령 그릴 때 붙이는 이름 중에 하나가 보혜사이거든요. 보혜사는 헬퍼, 도와주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사이기 때문에 지혜, 상담자. 다시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할 때 지혜로움이 뛰어난 분이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마음에는 있지만 마음에는 원이지만은 육신이 약하여 이런 건 없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원더 기묘하심, 예수님의 모사 카운셀러, 예수님이 어깨에다 정사를 메고 거버먼트 통치하고 왕권 행사하는 데 있어서 못할 것이 없다. 그게 전능입니다. 전지전능, 못할 것이 없는 분. 예수님은 그런 분이야. 그래서 우리가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 할 때 이렇게 내려다보면 안 되고 이분은 전능하신, 그 다음에 이분은 뭐예요? 전지하신, 이분은 뭐예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는 것마다 원더, 기묘한. 그 다음에 이분은 뭐예요? 어깨에 정사가 있어가지고 온 우주 만물을 마음대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 그런 분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양으로 아기로 태어나셨다. 그런 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뭡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랬죠. 아버지는 뭐냐면 이 아버지의 자리는 이렇게 책임지고 보호하는 그런 자리가 아버지 자리입니다. 어머니 자리는 따뜻한 자리죠. 아버지 자리는 비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면 야 니네 아버지 없는 자식이냐는 얘기는 막 나가고 교양이 없고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애를 보고서는 뭐냐면 네 아버지도 없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버지의 보호 속에서, 그러니까 아버지의 자리는 불변하고 그 다음에 지속적인 거예요. 굳건인 거예요. 아버지는 지속적이고 불변하면서 강하게 보호자로서 그 자리를 지키는. 그러니까 오시는 예수 메시아 이분은 바로 아버지적인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는 하루 하다가 집어치우거나 뭐 갈 데가 꺾어지면 포기하거나 이런 게 아니다. 한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고 지속적으로 그 아버지의 부성애를 가지고서 가족을 책임지고 나가는 그런 분으로서 묘사가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평강의 왕이다. 그래서 어깨에다 정사를 맸기 때문에 다 다스리고 통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평강의 왕이에요. 그러면 평강이 아닌 왕은 뭐예요? 평강이 아닌 왕은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왕이야. 세상을 시끄럽게. 그래가지고 세금 뜯어가서 시끄럽게 하고, 그 다음에 전쟁 일으켜가지고 끌고 나가서 전쟁하라고 떼밀어내니까 시끄럽게 하고, 그 다음 뭐예요? 부족한 게 많으니까 굉장히 다툼을 일으키죠. 막 갈등이 일어나면 조정을 못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라면은 자기 마음대로 막 그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뭐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원한을 사고 원성을 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없는 평강의 왕이다. 그야말로 평화를 이루고 화목을 이루고
뭐든지 하게 되면은 아 그거는 옳으네요, 좋으네요, 우리가 마음이 편하네요라고 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왕, 통치하는 왕이긴 한데, 그러니까 여기서 살게 되면은 굉장히 마음 편하죠. 예, 태평성대를 이루는 왕 밑에서 살게 되면 굉장히 편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있는 지도자들은 보면 대부분 다 안 좋아요. 다 싸울라 해요. 예, 중국은 원한을 많이 품어가지고 미국 때려잡으려 하고, 또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예, 우리도 보호무역 한다 해가지고 다 때려잡으려 그래. 뭐든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되면 안 돼. 그래서 옛날에는 그래도 좀 지도자들이 뭐 세계 평화를 위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다 코가 빠졌는가 봐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 먹고 살아야지. 예, 막 이래가지고는 노골적으로 막 갈등을 막 일으키고 이렇게들 합니다. 그래서 별로 비전이 없어요. 평강의 왕, 평강의 나라가 별로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메시아의 나라는 영원한 평강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평화를 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영원하게 그것을 평화롭게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통치를 이루는 왕으로 오시게 될 거다 그랬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니까 평강의 왕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의 길을 내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대속의 고난과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평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지 다른 사람으로는 도저히 될 수가 없습니다. 예, 죄 없으시는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화할 수 있는 피스메이커로서 그런 일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역할은 어마어마한 거죠. 한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평화의 길을 열어버리면 세상이 조용하고 편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세상이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난리 법석이 되겠죠. 네, 그리고 하나님 앞에만 아니라 우리 서로에게도 서로에게도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너나 나나 다 한 자녀고 뜻이 같으니까 우리끼리 네 것도 내 것도 없다. 그래서 평화로운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내 마음속에 예수를 모시게 되면 나 스스로에게 평안해집니다. 아멘. 그 지금의 사람들은 나 스스로에게 평화하지 못해요. 자기에게 싸움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불만을 많이 해요. 심지어는 자기 자해도 해요. 자기 자해도 하고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둘이 모이면 뭐예요? 둘이 모이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결혼이잖아요. 결혼하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결혼하게 되면 부부는 평화로운 그런 부부로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 제일 잘하려고 그러면은 상대방 전제 조건 속에서 예수 믿느냐 그걸 봐야 돼. 그걸 봐야 돼. 김수현 집사님 잘했어요. 네. 처녀 총각들이 교회 와가지고 연애를 해서 결혼하고 잘했지. 다른 거 몰라도 그건 잘한 거예요. 네. 요즘에 믿는 남자 잘 없어요. 네. 그러니까 부부가 평화하려고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그 평화가 진짜 평화라니까 부부 사이에. 절대 부부는 경제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리고 부부는 이익 공동체가 아니에요. 예. 너 때문에 내가 못 살아. 그러니까 너 나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요. 항상 버리고 버림받고 그것이 반복이 됩니다. 네,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연예인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 중에 보면 뭐 미담들도 많은데 대부분 다 보면은 뭐 가정 이혼하고 이런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혼한 얘기도 하고 또 가정이 뭐 망가진 얘기도 하고 이런 얘기 많이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그냥 한 것 같아. 근데 나중에 철 들고 나서 보니까 달라진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소위 말해서 출세를 해서 스타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리가 달라진 거야.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다 한 번씩 다 바꿨더라고. 다 바꿨죠? 다 바꿨어요. 저는 안 바꿔요. 출세한 게 없어서. 근데 세상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 평화를 모르는 거야, 서로. 평화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단체에 가더라도 교회만큼 그래도 뜻이 하나이고 그런 게 없습니다. 교회 야당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세운교회 예수님 말고는 누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세상에는 절대 그게 아니에요. 이 여당 야당이 싸울 때 보면요, 진짜 심각하게 싸웁니다. 한국 사람인데 말이 안 되게 싸워요, 서로. 예. 그래서 우리나라 뭐 대통령이 자기 성질 나가지고 걷어찬 것 같은데 왜 조사를 안 받으러 가는지 몰라. 그렇게 막 나와서 용감하게 했으면 조사 정도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잡아가나? 조사를 해야지. 내란도 아니고 뭐 문제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거기 앉아가지고 자꾸만 이거
이거 조사받으러 나오라는데 수치 거부하고 앉아 있으면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 김 여사가 붙들고는 받지 마라 하나? 진짜 이상하더라고. 세상에 그런 거 안 하면은 그럼 뭘 하겠다는 거예요? 안 돼가지고 공수부대고 뭐고 막 군인들 막 동원하더니 이제는 법정에서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하니까 그것도 안 받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어디로 갈라는지 모르겠어. 나는 답이 내가 한남동 살았거든요. 근데 그 동네 살아가지고 어디로 갈라는지 모르겠어. 나오지도 못하잖아 지금. 아무튼 세상은 살벌합니다. 예, 정당끼리도 붙으면은 너하고 나하고 적대감이 생기게 되면요 절대로 양보 안 해요 보니까. 그리고 경쟁하는 사람들이 있죠. 경쟁하는 사람들. 그래서 옛날의 경쟁은 그 콜라하고 그다음에 뭐죠? 콜라하고 뭐였어요? 많이 하는 게 커피. 네, 콜라하고 커피하고 경쟁을 많이 한다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대놓고 콜라가 졌죠. 커피가 훨씬 좋잖아요. 그리고 뭐 녹차가 차도가 어디 있습니까? 녹차가 어디 있습니까? 급한 세상에 커피 한 잔 콱 먹어버리면 정신이 알딸딸한데 그 녹차 먹어가지고 정신이 돌아오는 건 한 잔 못 돌아온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는 커피가 다 쓸어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경쟁하는데 그 우리가 기호식품도 그렇게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생태계가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콜라가 살아남기 위해서 콜라 퇴출돼 학교에서도 탄산 들어있는 콜라는 못 먹게 하죠. 불량식품이라고. 몰라요? 옛날엔 소풍 갈 때 콜라만 줬잖아. 근데 지금은 콜라 주는 부모들 없어요. 그거 싸가지고 가면 선생님한테 혼납니다. 그래가지고는 칼로리 없는 제로 콜라, 탄산은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애들은 먹지 말고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뭐 커피가 전 세상을 덮어버렸거든요. 그래서 평화하지를 못해. 근데 예수님이 오면 그 상관이 없어. 네가 콜라를 마시든 네가 커피를 먹든 네가 여당을 하든 야당을 하든 부부간에도 너는 남자고 너는 여자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서로 평화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해결되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도 원수지간이 해결될 수 있는 그거를 이룰 수 있는 분 그렇게 신기한 분이 어디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선거하는 사람들 보면 그러잖아요. 딱 저거 자기 표 얻으려고 할 때 50일만 얻으면 자기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남자 지지 여자 지지를 동시에 다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딱 정하는 거예요. 남자냐 여자냐 정책을 정하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괴물이 돼 버려요. 표 받으려고 이렇게 엮어놔 가지고 서로가 이렇게 모순돼 가지고 막 안 맞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남자들 지지를 얻어내니까 또 여자들이 또 막 반대하고 막 이러잖아요. 아무튼간에 이 복잡한 세상에 평강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왕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평강을 이루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분이 오신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아기 예수가 탄생했다라고 하는데 그 메시아의 나라, 메시아의 통치, 즐거움의 나라, 영원한 승리의 나라, 완전한 나라 이런 것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거는 한 아기의 출생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야. 근데 그 한 아기를 보니까 이 아기는 그냥 아기가 아니라 인간으로 왔지만은 어깨에는 정사를 맨 통치자 왕이시고 그다음에 그 하는 모든 일들은 원더예요. 우리 상상하는 것 초월해서 항상 그 기대치를 넘어가는 놀라움을 가져다 주는 분이고 그분의 지혜는 말로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지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는 그런 분. 그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에 있어서 못할 것이 없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다음에 영존하시는 아버지 아버지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면서 변함없이 보호자로서 모든 것을 품고 나가는 아버지의 그런 힘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 그다음에는 평강의 왕으로서 하늘과 땅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것을 평화로 만들 수 있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상적인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기 위해서 오시는 아기 탄생 이게 이제 성탄이 되겠습니다. 아멘. 나의 생일이 뭐냐 할 때 인생이 살기 싫은 사람들에게 생일은요 원망의 날이에요. 욥이 자기 막 병 걸리고 시험 당할 때 내가 왜 어머니 못해서 나와서 어머니 왜 나라졌습니까 이런 말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보면서 삶이 별로 즐겁지 않으면은 생일이 귀찮은 날인 거야. 왜 나를 이 세상에 나게 해가지고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나의 가치가 나의 생일에 그 즐거움을 더하는 거예요.
정말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서 기억할 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 나라를 구국 그러면 항상 이순신, 뭐 이런 거 대왕 그러면 세종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탄생은 그 누구보다도 축하받아야 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런 의미가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찾아오신 그 탄생은 이 세상에 그 모든 사람들의 탄생 중에서도 비교할 수가 없는 그야말로 거룩하고 특별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그런 탄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보여야 되겠죠. 내 자식이 태어나면 우리 아이 정말 복되다 해서 생일하잖아요. 우리가 집안에 어른들이 있어가지고 부모님 생일 축하드려야 하잖아요. 부부간에도 생일 축하하잖아요. 그거 안 하면 혼납니다. 한 달 내내 해서 월급 봉투 손에 만져보지도 못하고 통장으로 꼬박꼬박 넣어줘서 1년 내내 그렇게 했더니 이 생일날 깜빡해가지고 이게 안 된 거야. 그러면은 1년 동안 일해서 갖다 바친 돈이 소용이 없어. 부부가 돼가지고 네가 나를 생일인데도 뭘로 갔어? 나도 야단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탄생과 생일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에 관해서 저도 다 기억을 잘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지나온 날들이 하루하루에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이 성탄 이렇게 쭉 보면서 이제 지난 이번 주에 이제 이렇게 새벽기도도 우리 매일 성경 안 하고 이 성탄절에 맞춰서 하자 해가지고 우리 교육자들도 저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하다가 목, 금 요 이사야서를 보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사건을 이렇게 보니까 좀 덜 차더라고. 그런데 여기 이사야에 지금 메시아 그리스도가 와서 어떤 땅에 어떤 백성에게 큰 빛을 발휘해서 무엇을 할 것이고 한 악에게서 났는데 그 악인은 이러이러한 사역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내가 알고 있던 그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과 의미가 여기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속에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탄절을 보내긴 보냈는데 그때마다 뭐 느끼는 게 있었겠지만 이번에 성탄절은 진짜 큰 날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크심이 다시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예수님의 성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는데 이게 깡통은 두드리면 깡통 소리밖에 안 납니다. 아는 만큼 나오는 겁니다. 먹는 만큼 나오는 거예요. 요즘에 뭐 좀 덜 피곤하거든요. 저희 집 사람은 저보다 더 피곤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덜 피곤한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먹는 걸 잘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비해서 먹는 양은 줄었지만은 아시죠, 그죠? 야채를 먹고 그 다음에 또 시작한다. 식물성 단백질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견과류 지방을 먹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을 아주 그 가공되지 않은 정제되지 않은 그러니까 밀가루나 흰쌀 말고 잡고기나 이런 거를 먹는데 120g을 먹고 저는 한 끼 120g 먹어요. 쌀이 아니라 잡곡 120g 먹어요. 그렇게 먹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과일도 먹고 과일 먹어도 당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가요. 주스라든지 혹은 이렇게 막 통조림 해놓은 거 먹으면 많이 올라가는지 모르겠는데 생과일은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 테스트 해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먹고 그래서 그런지 좀 덜 피곤하고 막 힘이 나요. 근데 성탄절이 왜 큰 날인가에 대해서는 아는 만큼이란 말이에요. 먹는 만큼 나오는 거거든요. 아는 만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성탄절이라는데 뭐 내가 뭐 이렇게 하면은 항상 의미가 없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인데 이 하나님의 구원이 성탄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서 고난 받으심과 죽으심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내가 다시 와서 하늘과 땅을 새롭게 콱 만들어버리고 죽은 모든 자들을 다시 부활시켜서 살릴 것이고 이제 완전하게 영원한 나라를 복락의 나라를 내가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구원의 사건 속에 예수님의 탄생은 큰 이 발걸음을 내딛는 그런 날이에요.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이렇게 끄집어 올려도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를
죄가 있는데 그냥 이렇게 해서 야 너는 천국으로 와, 너는 부활시켜,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속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속죄를 하려니까 속죄 제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재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짐승으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선행으로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이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속죄하시고, 그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데 천국도 데려가고 부활도 하고 온갖 게 다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탄생, 아기 예수의 탄생, 정상적인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탄생, 이 탄생은 너무나도 귀하다가, 우리가 달을 보면 처음에 그 암스트롱이 달 갈 때 학교 쉬었어요. 갑자기 오지 마라 한 것 같아. 그때 막 뉴스 나와가지고. 그래서 하루 학교 안 간 것 같은데, 역사적인 날이잖아요. 인간이 달에 첫 발을 내딛었다. 근데 첫 발을 내딛었는데 달이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별 볼 일 없네. 정서적으로는 안 좋아. 옛날에는 개수나무 뭐 토끼 한 마리 그랬잖아. 근데 지금은 그거 해요, 안 해요? 동요 안 하죠. 달 가보니까 토끼도 없고 개수나무도 없다는 거 다 알았잖아요. 은하수도 없고. 그래서 그 동요가 없어진 거예요. 나오는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인간이 달을 가가지고 이렇게 첫 발을 내딛었다.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첫 발을 내딛어서 아기 예수로 오셨다. 별 볼 일 있어요. 우리 모두가 살게 된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그런 날이에요. 그러니까 성탄절 희미하게 하지 맙시다. 세상 살기 싫은 사람 그러는 거예요. 오늘은 내 생일이 뭐냐? 나 뭐 생일 뭐 하라고 귀찮아 버리는 거야. 그리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먹고 살기 바쁜데 오늘 생일상 하나 차려주면은 364일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 먹인 다음에 그 다음에 나를 얼마나 고생시키려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얼마나 많은 혜택인가에 대해서 그거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날은 큰 날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많이 기뻐하더라도 오버액션이 아닙니다. 아멘. 교회가 즐거워야 되는데 뭐 때문에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탄생.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가 난리가 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탄생하셨네. 그러니까 교회가 뻘떡 일어나가지고 기쁘다 구주였었네. 다 일어나 찬송하고 난리가 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아토리에 흔한 난방이 뱅뱅 돌아가다가 딱 서버리니까 추워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자 이제 공사를 하잖아요. 예? 큰일입니다.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건 큰일입니다. 피부로 느끼는 큰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는 영적으로 둔해. 영적으로 둔해. 저기 여름에 그 양산 쓰라 하잖아요. 그래서 제발 좀 양산 좀 쓰고 다닙시다. 길거리 횡단보도 지나가는데 다 이 파라솔 쳐놨죠. 정부에서 돈 들여가지고. 그 돈 많이 들였을 것 같아요. 다 해놨더라고. 그거 왜 하나 몰라. 우리나라 사람들 햇볕에 그 일사병 걸려서 쓰러질까 봐 해놓은 것 같은데 아시죠? 우리 교회 앞에도 있잖아요. 거기가 서 있으면 파란불 바뀔 동안에 좀 도움이 돼요. 예, 엄청나게 돈 많이 들인 것 같더라고. 그래서 양산을 쓰고 다니시라고. 남자들 체면 차리다가 먼저 가버려. 그래서 뭐 이렇게 양복 입고 다닐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양산을 왜 여자만 씁니까? 남자들도 쓰셔야지. 그래 여름 나는 거예요. 겨울 날려면 어떻게 돼? 제발 좀 내복 좀 입어라. 아셨어? 아파트에서 저희도 그러거든요. 반바지 입고 나와서 식탁에 앉아서 춥다고 저기 거실에 저기 그 올리려고 그런다고 해서 내가 그만해. 옷 입고 나와 그러면 막 왜 한겨울에 반바지 입고 나오냐? 오늘 밤에 또 안 좋겠다 가서. 근데 그러시면 안 되지. 왜 반바지 입고 나와? 예. 그래가 뭐예요? 아파트에서 살다 보니까 막 그런 거 몰라가지고 막. 근데 지금은 좀 난방비 많이 드니까 그렇게 안 하시는지 모르겠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예, 옛날에 우리 살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옷 다 입으시고 그래야 됩니다. 교회 올 때도 뭐냐면 집에서 입는 아파트 패션으로 오시면 안 됩니다. 예? 여기가 어디라고 아파트 패션으로 와요. 교회로 오는데 아파트 패션으로 오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 고가 높아요. 다 집보다 이 고가 높아가지고요. 뜨거운 게 다 위로 갑니다. 예, 그래서 오실 때는 교회 올 때는 교회 복장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목욕실에 안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내복을 입었어요.
그거 입기 싫더라고 바지는. 근데 오늘은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내복을 입으니까 얼마나 뜨뜻하고 좋은지 몰라.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거는 그렇게 민감해요. 느끼는 건 민감해. 그런데 교회 왔을 때 춥니 더우니 뭐 은혜가 되느니 안 되느니 집사님이 뭘 왔어 왜 나한테 안 해? 그래가지고 그런 거는 너무 민감해. 진짜 민감한 거 예수님이라 해야 되지.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거 그게 민감한 거지. 그때 뭐예요? 예수님 탄생이 민감한 거지. 1년 중에 예수님 탄생 성탄 감사 헌금 많이 합시다. 보겠습니다. 집에 강아지 생일만큼도 안 하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너무하더라고. 하는 걸 내가 보니까 그래요. 부활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천년이면 우리도 부활할 거 아니에요? 부활절도 그냥 그래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믿는 거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뭐예요? 침 뱉는 거예요. 성탄도 별거 아니고 부활도 별거 아니면 우리가 믿는 것도 별거 아닌데 뭐하러 교회는 다닌데? 똑바로 믿어야 되겠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는 반응을 별로 안 보이셔도 됩니다. 예? 이명웅이가 얼마나 유명한지 모르겠지만 뭘 거 가가지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몇백억씩 벌게 해줍니까 우리가?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루신 교회 성탄절이 됐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예수님께 보탭니까? 보태야지. 아멘. 이번 주간에 하면서 제가 어제 오늘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은혜 받는 얘기를 많이 얘기하는데 뭐냐면 교회 사랑 실천 하나 더하기 그거 되게 멋있는 말 같아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교회 사랑 실천 하나 더하기. 거기 교회 사랑 교회라는 말은 좀 그렇잖아요. 근데 사랑이 붙는 게 되게 좋죠. 그런데 실천이라는 말이 붙으니까 좀 움직이는 것 같잖아요. 근데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하나 더하기. 그래서 이게 멋있는 것 같더라고. 이거 예결산 들어가가지고 하다가 제가 힌트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사랑 실천 하나 더하기. 금요기도 한 번 더하기. 헌금 한 달에 1만 원 더하기.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재미 붙어가지고요. 더 했어요. 그래서 이 성탄절이라서 제가 설교를 오늘 그걸 안 하게 됐는데 다 해놨어. 준비를 다 해놨어. 뭐냐면 교회 사랑 실천 하나 더하기. 첫 번째 금요기도. 그 다음에 헌금. 그 다음에 봉사 더하기. 그 다음에 예배 한 번 더 드리기. 그 다음에 말씀의 집 한 번 더 가기. 그 다음에 전도 한 번 더 하기. 그 다음에 교제 한 번 더 하기. 시리즈로 할래. 그래가지고 막 쫙 이게 올 때 해야 돼요. 물 들어올 때 해야 돼. 그래가지고 이게 막 오더라고. 그래서 막 해가지고 했는데 야 똑같은 얘기인데 교회 오면은 훈련 받아야 됩니다. 봉사해야 됩니다. 예배드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이 포인트를 따르게 하니까 제가 은혜가 되더라고. 교회 사랑 실천 하나 더 하기. 예배 한 번 더 드리기. 말씀의 집 한 번 더 드리기. 그럼 막 가슴이 막 뜨거운 거야. 제가 오늘 은혜 받았어. 금요기도 한 번 더 하기. 안 와. 또 안 와. 금요기도 한 번 더 하기. 한 번 더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 그럴 때 놀래자. 기뻐하자. 아멘. 우리 스스로 바꿔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나를 바꿔야 돼. 그래 교회를 바꿔야 돼.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예수님 탄생, 예수님 죽으심 거기에 우리가 감동받고 거기에 우리가 반응을 안 보이면 뜨거운 반응을 안 보이면 어디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아멘?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탄생한 날이 지나가지 않았으니까 오늘 우리에게 탄생의 즐거움과 기다림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것처럼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엄청난 선물을 우리에게 안겨다 주는데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저들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